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요한 3서 1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디오드레베의 모습,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 3서는 가이오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사도 요한이 보낸 개인적인 편지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수고하고 또 예수는 순회 전도자들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요한은 이 편지를 쓰면서 교회에다가 이 순회 전도자들을 잘 대접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주의 종들을 잘 대접해라, 그런 형태를 띠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은 이러한 순회 전도자들, 즉 주의 종들을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악을 행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디오드레베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우리가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신앙의 형태는 본받지 말아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디오드레베의 모습 첫 번째, 으뜸되기를 좋아했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 그랬죠. 이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은 각종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수고하고 예수는 복음 전파자들에게 악을 행할 뿐만 아니라 어떤 형식을 취하냐면은 으뜸되기를 좋아했다 그랬어요. 여기서 으뜸되기를 좋아했다라고 하는 단어는 두 단어가 합성된 건데, 사랑하다라고 하는 단어하고 첫째가 되다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합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기가 첫째가 되는 것을 사랑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교회 안에서 최고가 되고자 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주의 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교회에서 최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결국 그게 뭡니까? 교만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디오드레베는 자기가 교회 안에서 최고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으뜸되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교회 순회 전도자들, 즉 주의 종들이 오면은 그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했다. 여기서 맞아들이지도 아니했다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그들의 권위를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해버렸다, 그 말이에요. 아멘. 아멘. 교회 안에는 엄연하게 주의 종이 있죠. 목사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인 이 디오드레베는 자기가 교회 안에서 최고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오히려 주의 종들보다도 으뜸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들의 권위, 주의 종들의 권위를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오히려 그것들을 거부하고 오히려 자기의 발 아래 두고자 하는 그런 교만한 신앙의 형태를 보여줬다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기록을 하죠. 하나님께서는 질서대로 뭐든지 세워나가시는 분이다, 그런 의미죠.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 삶과 같이 그랬듯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질서대로 이 교회를 세워나가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엄연히 목사라고 하는 직분이 있고, 엄연히 장로라고 하는 직분이 있고, 엄연히 집사라고 하는 직분이 있고, 이것들은 다 질서대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지 그냥 아무렇게나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디오드레베는 그것들을 다 무시해버리고 자기가 교회에서 최고다, 내가 교회에서 대장이다,
이런 교만의 모습들을 보여버립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을 보면은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여기서 장로들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런 장로가 아니죠. 오늘날로 치면 목사들이죠. 주의 종들을 말합니다.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매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뭐한다? 대적하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뭘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아멘. 복음을 위해서 전파하고 복음을 있으면서 이렇게 전파하는 순회 전도자들을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의 권위를 무시해버렸다. 이것은 결국 뭐한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질서의 체계, 교회의 체계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런 교만의 모습을 보여버립니다.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어떤 성도가 공부를 굉장히 잘해가지고 아주 유명한 대학교에 의과대학에 합격하고 거기서 교수로 재직 중이에요. 근데 교회에 가면은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목사님이 조금 말을 더듬더듬하기도 하고 좀 말이 어눌하기도 하니까 자기 속으로 생각할 때 무슨 생각을 하냐면 어떻게 저런 사람이 목사가 될까 그러는 거예요. 속으로 목사님을 엄청나게 무시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나가서 설교하면 훨씬 더 잘할 것 같아요. 말도 더 번지르르하게 할 것 같아요. 근데 교회 나와서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 보고 있자니 깝깝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문법 하나하나를 다 따져가면서 저 목사님 설교하는 문법이 맞네 틀리네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목사님 설교가 끝나고 강단에서 내려오면 예배가 끝난 후에 목사님을 찾아가가지고 목사님 이것은 안 맞습니다. 이것은 맞습니다. 자기가 설교에 대해서도 개입을 해버려요. 완전히 자기가 교회에서 똑똑하다고 최고가 돼버리는 거죠. 이게 뭐예요?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거. 제가 어떤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그 교회는 장로님들이 몇 분이 계셨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 장로님들이 새벽 예배에 나오는 것을 저는 사역을 하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심지어는 금요 철야 예배도 본 적이 없어요. 수요 예배 때는 가끔 가다가 보이기는 하셨고, 심지어는 주일 예배 때도 자기가 일이 있으면은 장로라고 하는 직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일이 우선이 돼가지고 예배도 등한시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장로라고 딱 앉아있는데 교회에서 어떤 일을 추진하고자 하면은 항상 일선에 나서는 사람들이 바로 그 장로님들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생각했을 때 자기 생각하고 맞지 않으면은 딱 제질시켜요. 교회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야말로 풍비박산이다. 얼마나 이 장로님들이 교만하든지, 심지어는 설교하고 딱 내려오니까 어떤 장로님이 찾아와서 그래요. 그때는 제가 전도사였으니까 전도사님 그렇게 설교하면 안 돼 그래요. 저한테. 왜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성도들 힘든데 어디 교회에서 11조 설교를 하고 있냐고 전도사가 그래요. 교만이요 하늘을 더 찔러버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내에서 교만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아멘. 이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죄를 일으키냐면은 상상도 못할 죄가 일어나버려요.
예수님께서 초리 마셔가지고 이 땅에서 사역하셨을 때 병든 자를 고쳐주셨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셨어요.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려내셨어요.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참 우러러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우러러봤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로마 병중들에게 붙잡히게 되니까 그렇게 자기들이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소리를 지르냐면은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라고 소리를 쳐버려요.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백성들이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라 그래버려요. 군중들이 소리를 쳐버려요. 그리고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를 한 줄 아세요? 봐보세요.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십자가의 피를 이 어리석은 군중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냐면은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릴지어다. 놀랍게도 이 말이 그대로 이루어져 버립니다. 주 70년 4월 달에 디도라고 하는 한 장군이 예루살렘을 침공을 해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완전하게 에워싸버립니다. 옴짝달싹도 못하게 군사들을 대동하고 예루살렘 전체를 에워싸버리니까 예루살렘 안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굶어 죽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부지기수. 얼마나 굶어 죽었든지 심지어는 자기 자녀들까지 잡아가지고 먹을 정도가 되었다고 하니까 역사적인 이야기예요. 얼마나 심각했겠어요. 그 상황. 그런데 그 와중에도 살겠다고 그게 뭐라고 자기 생명보다도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 금덩어리를 삼켜가지고 자기 뱃속에다 저장해놓고 거기를 탈출하려고 하는 거예요. 탈출하려고. 잡혀가지고요. 배가 살아있는 채로 갈려져가지고 금덩이를 빼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군사들이. 얼마나 처참합니까? 결국 주 70년에 이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되죠. 무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 죽었냐면 110만 명이 죽었다고. 110만 명. 그리고 그 이후로 예루살렘에서 이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기 시작해가지고 전 세계에서 천대를 받고 살아가 2000년 동안 살아. 그 원인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인 죄, 그리고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스라엘이 독립하기 전까지 그들의 자손들은 전 세계로 흩어져가지고 온갖 천대와 멸시를 다 받았고, 심지어 독일군에 의해서, 나치군에 의해서 600만 명이 학살당하기도 했고, 함부로 얘기를 꺼내고 함부로 교만했던 그 결과가 얼마나 처참했는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만한 것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 디오드레베가 주의 종들을 맞이하지도 아니하고 자기가 교회 안에서 으뜸되기를 좋아했다. 자기가 교만했다. 이 디오드레베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절대로 행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교만한 신앙생활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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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는 겸손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디오드레베의 모습 두 번째, 악한 말로 비방했다. 자,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여기서 그는 디오드레베죠.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했다. 그래서 비방했다. 그리고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오히려 금화가지고 교회에서 쫓아버렸다 그랬어요. 자기 혼자도 교만한 것도 부족해가지고, 자기가 주의 종들을 영접하지 않은 것도 부족해가지고, 심지어 영접하려고 하는 그 성도들까지도 교회에서 그냥 쫓아내버렸다는 거예요. 쫓아내버렸다. 얼마나 악한 자입니까? 악한 말로 비방했다. 그렇죠. 악한 말로. 여기서 비방했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거짓말로 모함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온갖 거짓 부름을 다 들이대면서 주의 종들을 악한 말로 비방해버렸다. 모함했다. 사도 요한이 편지에 기록을 해요. 내가 가면은 그 행한 일을 잊지 않을 것이다. 잊지 않을 것이다.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반드시 그 일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내가 반드시 그 일에 대해서는 엄하게 문책할 것이다. 엄하게 꾸짖을 것이다. 그래요. 어떻게 주의 종들을 비방하냐? 어떻게 주의 종들을 영접하지도 않고 내쫓냐?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주의 종하고 성도와의 관계예요. 아무리 자기가 신앙생활 잘하고 기도 아무리 많이 하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 주의 종하고의 관계가 틀어져 버리면은 그 신앙생활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를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주의 종들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 말씀을 듣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겨날 것이고 어떻게 믿음이 없는데 구원받고 천국 갈 거예요? 기본 중에 기본이 주의 종하고의 관계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좋아야 돼요. 요한계시록 22장 16절을 보면은 예수님은 교회들을 위해서 내 사자들을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다. 그랬어요. 교회들을 위해서 주의 종을 보냈다. 그 말이에요. 아멘? 아멘. 교회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의 종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게 했다. 증거하게 했다. 근데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주의 종들을 비방했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자기가 아무리 사회에서 똑똑하고 아무리 지식이 뛰어나고 많이 배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절대로 주의 종들을 따라올 수 없는 거예요. 성도들이. 아멘?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분명히. 아무리 자기가 서울대를 나오고 아무리 자기가 하버드 대학교를 나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모스 3장 7절을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그랬어요. 아멘. 하나님의 비밀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자기 혼자서 똑똑하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왜 주의 종과의 관계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할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하도 이런 설교를 하니까 주의 종한테 잘하라고 하면 누가 요새 교회 나오냐 그래요. 결국 지한테 잘하라는 건 아니냐.
이런 식으로 또 모함을 하기 시작해요.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덕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주의 종하고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은 백날 신앙생활해도 그 성도는 꽝인 거예요. 아멘? 기도를 하루에 뭐 10시간, 20시간을 하고 혼자 성경을 10시간, 20시간 들여다 봐도 주의 종하고의 관계가 틀어졌다. 그 성도는 절대로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세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서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그러셨는데, 하나님께서도 가장 먼저 주의 종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나가시잖아요. 아멘. 아멘? 아멘. 성경을 다 뒤져보세요. 주의 종 앞에 함부로 했다가 제대로 된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민수기 12장을 보면요, 모세가 이방 여자를 취한 것 때문에 모세의 누나였던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을 합니다. 너는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이방 여자를 취할 수가 있느냐? 오히려 자기 동생 모세를 비방해버려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사회적으로 생각하면은, 아니 누나가 돼가지고 자기 동생이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 같으니까 비방할 수도 있지, 뭘 그런 거 가지고 그러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거예요. 아멘? 아멘. 모세를 비방한 결과로 이 미리암은 어떻게 됩니까?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7일 동안이나 짐 밖에 머물러야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자, 보세요.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래요. 그리고 모세의 누나 미리암은 문둥병 걸려버립니다. 아니 동생을 좀 나무랄 수도 있지, 잘못했으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세운 주의 종들을 너희가 함부로 비방하느냐? 절대로 비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주의 종을 비방한다, 자기 교회 목사님들을 비방한다, 절대로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없어요. 그 성도.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렸죠. 민수기 16장을 보면은 250명과 더불어서 모세를 비방했던 고라일단 있죠. 고라일단. 땅이 갈라져가지고 그들을 삼켜버렸다 그래요.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졌다.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해버렸다 그래요. 망해버렸다. 주의 종을 비방했던 결과예요. 결과. 심지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자기 자녀들에게도 목사님께 함부로 하지 말아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엘리사 선지자가 올라갈 때 어린아이들이 그 선지자 주의 종을 보고 대머리라고 놀려먹었어요. 대머리라고. 어떻게 됩니까? 암곰 2마리가 나와가지고 42명을 찢어 죽였다고 그래요. 찢어 죽였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함부로 주의 종 비방하지 말아라. 어떤 교회에는 막 성도가 대장돼가지고 자기가 교회에서 최고의 권위를 가진 것처럼 행동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뭐든지 교회 일을 하는데도 자기 결제가 안 떨어지면 목사님이고 뭐고 필요가 없어요.
심지어는 목사님 비방하고 목사님께 욕을 하기도 하고 목사님 멱살 잡고 끌어내리기도 하고 심지어 자기 마음에 안 드는 목사님들 내쫓아버리기도 하고 결국 다 망해버립니다. 망해버려요. 오늘 이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이 성도가 이 교회 안에서도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어떤 되기를 좋아했다. 자기가 교회에서 최고라고 생각했어요. 교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말로 주의 종들을 비방해버렸다. 사도 요한이 내가 가면 절대로 그 일을 잊지 않을 것이다. 그래 경고를 하잖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목사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주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자구나. 아멘. 그리고 성도들은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신앙생활 잘해서 천국 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목사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그 목사님 설교가 귀에 들어오겠어요? 들어올 리가 없죠. 교회에 나와가지고 듣기 싫은 소리 그냥 하면 앉아갖고 인상만 팍팍 쓰고 앉아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물론 주의 종들도 쓸데없는 소리 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해야 되겠죠. 뭐 정치적인 얘기하고 경제적인 얘기하고 뭐 쓸데없는 뭐 얘기하고 있으면은 성도들이 듣기 싫어할 만도 하죠. 근데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만 딱 증거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은 그 말씀 받고 믿음이 자라서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 하려면은 주의 종하고의 관계를 바르게 세워 나갈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라는 거예요. 아멘. 절대로 이 디오드레베처럼 교만하지 말고 주의 종 비방하지도 말고 신앙생활 잘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오드레베의 모습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 그랬어요. 자, 오늘 보면 11절 말씀을 보면은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본문의 디오드레베는 어떤 사람입니까? 으뜸되기를 좋아했죠. 교만했죠. 그리고 악한 말로 주의 종들을 비방했고 그들을 영접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그들을 영접하고자 했던 성도들을 교회에서 내쫓아버리기까지 했던 그런 사람이죠. 그 결과 이 악을 행했던 디오드레베는 어떤 결과를 맞습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게 뭐예요? 쉽게 말하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거. 교만하게 신앙생활하지 말아라. 악한 말로 주의 종 모함하지 말아라. 어디 간다? 지옥 간다는 거야. 지옥 간다. 마태복음 18장 6절을 보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마태복음 18장 6절 보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며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지 말아라. 여기서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은 누굽니까? 사회부활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약한 사람, 고아나 과부나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작은 자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종들을 말하는 거예요. 주의 종들을. 주의 종들을 실족하게 하지 말아라. 차라리 그러게 할 바에 연자 맷돌을 목에 달고 그냥 물에 빠져 죽는 것이 낫다는 말이에요. 마태복음 25장을 보면은요,
재림때가 되면은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고 기록을 하죠. 그러면서 맨 마지막 25장 40절 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래요. 오늘 이 성경 구절도 사회불론자들은 다 잘못 해석해버려요.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누굽니까? 주의 종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성경의 기록을 보면은 형제라고 사용하신 표현은 일반 성도들에게 형제라고 하는 표현을 예수님께서는 사용한 적이 없어요. 근데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지극히 작은 자,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니까 내 주변의 성도를 말하는 것이다. 내 주변에 약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 자기 멋대로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형제라고 하신 표현은 주의 종들을 외에는 예수님께서 사용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누굽니까? 주의 종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다? 내게 한 것이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아멘. 나를 영접하는 자는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마태복음 10장 42절부터 44절까지 분명하게 기록이 되고 있잖아요. 아멘. 근데 자기 멋대로 성경을 갖다가 해석해버리니까 성도들도 그 설교를 들으니까 헷갈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의 권위가 다 무너져버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설교할 때도 성도들이 그래요. 우리 목사님은 너무 권위가 많다고. 설교는 권위 있게 해야 돼요. 예수님도 권위 있게 말씀하셨는데 주의 종들도 권위 있게 설교를 해야죠. 아멘. 성도들의 비유랑 맞추는 설교를 하면 안 됩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성도들을 향해서 주의 종들에게 이렇게 잘 영접하고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성도들에게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축복은 결국은 누구를 통해서 전달되어지냐면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그 축복이 전달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런 후부터는요, 성도들 향해서 항상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해줘요? 마태복음 10장 놓고 기도해 주잖아요. 마태복음 10장 7절 우리 성도들 천국 가게 해주세요. 마태복음 10장 8절 우리 성도들 건강하게 해주세요. 마태복음 10장 12절 우리 성도들 평안하게 해주세요. 다시 말하면 천국과 건강과 평안의 축복을 주의 종도를 통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그 주의 종하고의 관계가 틀어지면 어떻게 성도가 축복받고 살아가요? 절대 축복 못 받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사도행전 3장 26절 시작.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뭐라고 기록해요?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서 뭐 주시려고? 복 주시려고 세웠다. 교회 안에서 주의 종들을 세운 이유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세웠다. 아멘. 근데 목사님과의 관계가 틀어졌다. 디오드레베처럼 자기가 어떤 되기를 좋아해가지고 주의 종들을 비방하고 내쫓고 그랬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어찌됐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잘 대접하는 것이 성도가 축복받는 비결인 거예요. 심지어는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그 상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러죠. 물 한 그릇만 잘 대접해줘도 절대로 그 상을 잃어버리지 아니한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잖아요. 아멘. 아멘.
받는 비결이 저기 있잖아. 제가 어렸을 때요, 명절이 되면은 뭐 추석이나 설날이 되면은 저희 아버지가 항상 저를 부릅니다. 그때 저희가 집에 젓갈 공장을 하고 있었는데 이 젓갈 선물 세트를 다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저를 불러다 놓고 그 섬에 교회가 한 10개 교회 정도 돼요. 10개를 차에다 실어주면서 각 교회마다, 교단은 다 달라도 각 교회마다 돌아다니면서 목사님에게 명절이니까 이 선물 세트 하나씩 전달해주고 하라 그래요. 항상 명절만 되면 저희 아버지가 그걸 시키는 거예요, 저한테. 젓갈 선물 세트 하나에 보통 싼 것은 3만원, 비싼 것은 4, 5만원 막 이렇게 하는데 저희 아버지는 최고 좋은 것을 만들어가지고 임자도 내에 있는 모든 교회 목사님들에게 명절만 되면 항상 선물 세트를 하나씩 보내요. 사업이 잘 돼도 그러고 사업이 안 돼도 그러고 주의 종들 명절날 선물 세트 하나 이렇게 드리는 거 절대로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그것을 깨달으신 것 같더라고요. 성경을 읽다가 주의 종들에게 맹수함도락이라도 대접하는 자는 결단코 그 상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주의 종들을 영접한 거예요. 시키면 잘 대접해 드리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디오드레베는 그야말로 악한 사람이죠. 자기가 으뜸되기를 좋아했고 악한 말로 주의 종들을 거짓말로 모함했고 주의 종들을 잘 영접하지도 않았고 심지어 잘 영접하고자 했던 성도들까지도 금지시키고 교회에서 내쫓아버린 그런 사람이에요. 결국 그 결과 뭐합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 그랬어요. 지옥 가버린다 그 말이에요. 지옥 가버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려면 절대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신앙생활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주는 주의 종들에게 잘 대접해주고 그래야 그게 선한 일이 되고 천국 가는 줄로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삭교회 성도들은 어디 가야 된다? 천국 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오직 천국을 향해서 목표로 하고 나아갑니다. 천국 가야 돼요. 이삭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은 다 천국 가야 돼요. 그걸 목표로 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은 다 고쳐야 되는 거예요. 다 뜯어내야 돼요. 교만한 성도가 있다. 다 도려내야 돼요. 악한 말로 주의 종 비방한다. 다 도려내야 돼요. 성경하고 반대되는 행동한다. 다 도려내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에 나오는 성도만큼은 반드시 천국 가게 한다. 이게 제 목표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천국 가야죠. 사랑하는 이삭교회 성도 여러분, 디오드레베처럼 행동하지 마시고 반드시 선한 일을 통해서 천국 가는 이삭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